로마서의 36번째 강의가 벌써 됐는데요. 오늘은 내 교회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인데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도 있나 싶은 좀 이제까지는 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의 3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2장의 3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가 다 겸손하게 서로 섬기시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설교 들으시는 동안에 교회,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 또 우리의 은사,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앞에 1절과 2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절,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하자는 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건데요.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권유 또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 살기로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마음을 먹으셨을 텐데,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시느라 일주일 보내셨죠?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늘 그 구체적인 모습 중에 일부분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산제물이 된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답부터 알려드리면은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중에서 오늘은 그 중에 일부를 볼 건데요. 그 중에 하나의 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의 각 지체를 잘 섬기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제물로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의 각 지체를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며 굳건히 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즉 산제물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절부터 이제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실 텐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한다,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어떤 말을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말합니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언급해 가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걸 보면 바울이 지금 그 다음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셨고 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으니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제부터 말을 할 테니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니 참 중요한 말이니 잘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말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아니, 말을 시작을 하거나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제가 말합니다. 멋있잖아요. 저도 편지 쓸 때 한번 이 표현 써봐야겠어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못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최소한 아는 사람이 편지에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제가 당신에게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이 되어서 그 은혜가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 혀를 통과하면서 이것이 언어가 되어서 막 나올 때 그냥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언어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괜찮다, 이런 해야 되는 말은 안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또 참 많이도 하고, 어떤 때는 해도 되는 말을 좀 머뭇거리기도 하고, 아무튼 타이밍 못 맞추는 재주가 있어요. 그죠? 아무튼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말을 하는 것에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크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또는 뭐 말을 해놓고 후회하기도 하고, 말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저는 하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요. 하루 종일 말을 하거든요. 계속 말을 하다가 집에 가요. 지금 집에 가면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계속 말을 하다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하는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읽으신 로마서 12장의 3절을 보시면은 그 말하는 거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말하는 게 있고, 그것이 아닌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은혜로 말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은혜가 막 넘쳐 흘러가지고 그것이 언어가 되어서 말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 안에는 은혜가 완전히 메말라서 그 바닥이, 땅이 말라가지고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틈에서 뭔가 나오는 말이 또 있을 거예요. 삶의 은혜가 깃들면은 그때 나오는 말들은요, 다 촉촉하죠. 사람을 다 살립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 다 그 생명을 죽이는 말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를 써서 말을 잘해야지, 또는 책을 많이 읽어서 말을 멋있게 해야지, 이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말을 할 때마다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라는 책 있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라는 책에 거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3장에 보시면은 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혀? 언어를 만드는 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혀를 거기서 보면요, 불이라고 그래요. 혀를 불이라고 그래요. 불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불도 큰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작은 혀가 지옥불이 되어서 많은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 이 세치혀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써놓은 게 이제 야고보서 3장인데요. 그러면서 혀를 지칠 줄 모르는 악이라고 하고,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하고 그래요. 아주 그 적나라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러면 혀는 부정한 일만 하느냐, 세상에 우리는 나쁜 말만 하루 종일 하고 사느냐, 또 그거는 아니래요. 야고보서에서는 혀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요. 9절과 10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혀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귀한 생명들을 저주한다면은 그것만큼 어리석고 위선적인 행동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로 가만히 놓아두게 되면 사람 죽이는 언어만 뱉어내는 우리 이 대책 없는 이 혀, 세상의 온갖 악한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 혀, 온몸을 더럽히는 이 혀,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서 개인과 공동체를 항상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한마디 말로 아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혀를 뭔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혀의 이 부정한 행동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하나가 있기는 하대요. 야고보서의 3장에 17절이 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거기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고 했어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만이 이 총체적 난국인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등의 이런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살았던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 선입견, 또 사람 앞에서의 어떤 위선,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늘에서 오는 지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뭐 충고도 하고 싶고,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권면도 하고 싶고, 또는 뭐 말씀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말할 때는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권면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어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될 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근이 생겨서 이 마음밭이 쩍쩍 갈라지고 있다면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여기가 촉촉해질 때까지 입 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로지 생명 살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에게 이 혀를, 이 언어를, 말을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어지는 바울의 권면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아서 평생 삶의 지침으로 삼아도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거기 보시면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권면이 어떤 공동체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뭐 일부 그룹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런 말씀이니까 잘 좀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형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떠한 생각은 품지 말고 어떠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생각은 품지 말고 어떤 생각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한다는 건 말 그대로 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건전한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과잉되는, 오바되는 생각하지 말래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래요. 우린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된대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이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건요,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과장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도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여기 도로에 가다 보면은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너무 느리게 가지 말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높게도 생각하지 말고 너무 낮게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무 높게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너무 낮게도 생각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기는 지금 자기를 자기.
자신을. 여기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을 평가할 때 너무 높게도 평가하지 말고 너무 낮게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평가를 건전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자기 평가를 정확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우린 자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기를 평가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딱 그 정도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기준은 그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올바른 자기 평가를 하는 기준이 뭐래요? 3절에요. 뭐뭐대로 생각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래요. 또 분수에 맞게. 이게 기준이에요. 다시 보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이고 분수에 맞게 자기 평가하는 거예요. 아유, 혼자 읽어서는 좀 힘든 부분 같습니다. 좀 어렵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약한 믿음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이죠. 믿음은 분량은 다를 수 있는데 작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것도 믿음이에요. 큰 것도 믿음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작든 크든 간에 자기 평가를 하는 척도, 자기를 평가하는 자는 그거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자기를 평가하는 척도는 뭐라고 해? 일단 믿음이에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우리 각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에 맞게 자기를 평가해야 된다는 말인데 또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평가해야 된대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좀 되십니까? 몇 킬로그램 정도 되세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도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평가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말이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요, 뭐 그냥 말 그대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일 수도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응을 한 어떤 신실함의 정도일 수도 있고, 뭐 이 사역에 대한 열정, 뭐 헌신에 대한 정도, 뭐 이런 것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다 그 해석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뭐 아무리 그래 책을 보아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대로 생각을 자기 평가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가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빼는 그 줄자 있죠. 2m짜리 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좀 작아서 30cm 그 플라스틱 자 있죠?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가 있기는 한데 자의 크기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 자예요. 중요한 건 모두 자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는 있어요. 10cm 자가 있든 2.5m 줄자가 있든 자는 다 있어요. 우리 안에는 사실 자가 있는데, 척도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자가, 그 척도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긴 자가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요.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커요. 자기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거꾸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땐 예수님이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크기가 달라요.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데도 슬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큰 예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 작은 예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 예수가 가득할 수도 있고 예수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각자의 예수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커지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 영적 공격을 받으면 또 작아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예수님의 크기가 내 안에 얼마나 크든 작든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가득하든 조금 계시든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나를 평가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옆에 같이 이 안에 들어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나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m 줄자이든 30cm 자이든 크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크든 예수가 작든 그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든 짧든 간에 이 속에 있는 그 정확한 자가 나를 평가를 해야지 길 가다가 대충 주운 막대기가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놓은 거예요. 자기에 대한 유일한 평가 기준, 우리 각자에 대한 유일한 평가 기준은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매겨놓는 점수이어서도 안 되고 제도이어서도 안 되고 육신의 가족이 평가하는 어떤 말이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어야 돼요. 나는 어떻다라는 평가?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모두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즉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어떠한지 그게 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으로 정확하게 자기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교만에도 빠지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궁극적인 의미,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의미는 각자 품고 있는 주님의 기준대로. 근데 제가 각자 품고 있는이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의 기준이 있어요. 각각에 다 있으세요. 응?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도 삶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좀 양이 좀 더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고 조금이면 조금인 대로 그걸 기준으로 삼으셔야지 이게 작다고 옆에 있는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전 이걸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각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이끌고 있는 주님의 그 내면적인 영향력도 각 사람에게 다르게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평가할 때만큼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배제하고 주님을 따르는 각자의 믿음대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기준대로만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있죠. 얼마나 이게 삶에 안 되고 있으면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평가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평가도 늘 자기 기준, 세상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쉬운 말로 한다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너무 높게도 또는 너무 낮게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요. 오늘 얘기는 다 교회 얘기거든요. 자신이 공동체에서 뭐 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공동체에서 자기는 난 아무런 쓸모가 없어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도 말고 자기는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 눈에는 주님 눈에는 다 귀하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큰 예수가 있든 작은 예수가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작은 예수가 있는 사람도 다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건 우리 사람 입장에서 뭐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우리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지 작은 예수가 어디 있어요. 다 크시죠. 공동체 안에서 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 학벌, 세상에서 갖춘 어떤 손기술, 인맥의 정도, 직업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요. 세상과 다른 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이곳은 다른 거예요. 우린 나그네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저기입니다. 우리 여기 잠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동체이고 여긴 좀 다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판단의 기준은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인데 왜 그곳의 기준을 우리에게 갖다 대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다 교회 이야기거든요. 여태까지 복음과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해왔었는데 또 이스라엘 이야기, 근데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제자들의 대표로 시몬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베드로 위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의 16장의 18절입니다. 보이십니까? 마태복음의 16장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무슨 교회를 세우신대요? 내 교회를 세우신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내 교회인데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참으로 뭉클하게도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 있는가? 그런 건 없어요. 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요, 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전체가 다 몸이에요.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신경이 막 지나가고 있고, 핏줄이 지나가고 있고, 이게 다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다 몸이라 그래요. 이게 교회는 다 몸이라 그래요. 유기체입니다. 생명력 있게 꿈틀꿈틀대는 하나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 성도들이 팔, 다리, 심장 등의 지체라고 하는데요. 지체가 되는, 여러분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가 되는 그런 몸과 같다고 그래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은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좀 많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14절 펴셨나요? 고린도전서 12장의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다 지체인데요.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너는 이 교회에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입니다. 여럿인 정도가 아니라 많죠. 우리 말씀에서도 우리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구성을 하지만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이 안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는데 그 통일성 안에 또 다양성이 있어요. 통일성 안에 다양성. 이거를 확보해 주시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거예요. 조금 넘어가셔서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고통을 받죠.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플 뿐만이 아니라 이동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몸이고 여러분이 각 지체라면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들이 나도 아파야겠다 해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픈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내 교회라는 거예요.
또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아니 좀 피곤하고 그래서 몸에 기력이 없어요? 몸에 기력이 없으면 점점 각 지체들의 기능도 현저히 떨어져 갑니다. 몸과 각 지체들은 이게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 교회라는 곳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은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도 아닌데 핏줄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는 나의 지체, 나는 너의 지체 이렇게 하면서 각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이런 삶을 밖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요, 선물이란 뜻이기도 한데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셨어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란 말 많이 쓰세요. 참 은사가 좀 있으시네요. 노래 잘하시네요. 은사가 있으시네요. 하지만 사뭇 그 표현을 좀 잘못 쓰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요, 단 한 군데도 개인의 유익을 위한, 개인을 위한 은사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완전히 100%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사예요. 은사는 믿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럼 개인을 위해서는 주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그런 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린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들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질 수 없지만 한 사람이 하나의 은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체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다양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다양성이 교회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죠.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부분은 아마도 결핍 속에 있게 될 겁니다. 다양성이 있어서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그 다양성 속에서 이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1절에 여기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사들이 있으신데, 이미 있으신데 더 큰 은사들을 구하시래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더 큰 영적 은사를, 그러니까 이미 은사가 하나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더 큰 영적인 은사를 소망할 수도 있고, 이건 보니까 구하십시오 한 거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사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은사를 말해요. 은사라는 것 자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달라고 계속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도 된다가 아니라 구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고 계셨냐
이 배우면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의 12장의 말씀을 좀 제법 긴데 쭉 읽어 내려간 건요. 이제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의 4절부터 끝에 8절까지를 고린도전서 12장이 다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에요. 12장의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죠. 많잖아요, 부분들이. 근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맞네요. 눈, 코, 팔, 다리, 심장이 다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근데 5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위계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속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임직 밑에 다른 임직이 속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끝에 5절 끝에 서로 지체 그랬잖아요. 서로 지체. 너도 지체, 나도 지체. 내가 지체, 너도 지체. 내가 너의 지체.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됐다고 그랬지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이런 인식, 이런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이 인식이 수면으로 튀어올라서 사회운동이 되어가지고 노예제도도 없어진 거예요. 나는 팔, 너는 다리,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체의 은사나 기능을 다른 지체의 기능이나 이런 것, 은사보다 뭐 더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지 은사의 우열을 높고 낮음을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그 은사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가 이런 거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은사가 저 사람의 은사보다 낫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덜하다고 해서도 안 돼요. 저 사람의 은사가 그 옆 사람의 은사보다 더 귀하다거나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팔보다 눈이 중요하다고 팔을 자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에는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느라 지금 제가 제 말씀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교회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근데 안 들리실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예.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은사가 무엇일까? 근데 은사가 이 부분 그 설교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다 그러세요. 다 있으세요. 은사를 모르신다면 게으르신 겁니다. 찾질 않으셔서 그래요. 개발하셔야죠. 찾으셔야죠. 교회도 한몫했어야 되는데 부모도 찾아주지 못하고 목사도 찾아주지 못했네요. 이제부터 찾읍시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에 가면서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은사의 그 종류가 7개가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그 밖의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꽃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누가 했었죠? 지연자매가 했는데 지연자매가 이제 이걸 놓고 갔어요. 근데 지연자매가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걸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지연자매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게 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이렇게 없어도 여러분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왜 꽃이 없지? 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꽃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은사예요. 딴 사람은 전혀 불편하지도 않은데 혼자 그게 마음이 많이 쓰이고 있으면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다들 이거 안 지우고 가만 놔두는 거 그냥 집에 가는데 모르는데 누군가는 저걸 안 지우고는 집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편해. 이거 지워야 돼요. 이게 은사예요. 책상 삐뚤어져 있는 거 절대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자신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와서 이것도 해야 되고 늦게까지 남아서 그걸 정리 안 하면 집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못 견뎌요. 은사예요. 딴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참 그 교회에는 비슷하면서도 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몸이면서도 많은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더욱 굳게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뭐 그 여러 형제 자매님들 노량진 거리 나가셔서 여기 노량진 땅에 예배가 있다는 것도 알리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진이 한 장 올라왔길래 그걸 보는데 참 다르더라고요. 표정도 다르고 포즈도 다르고 어쩜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다양성이 있는데 또 하나고, 이게 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더라고요. 이 한 사람, 여기 계시는 한 사람이 다른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각자의 은사에 맞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범위 안에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데 일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로마서에도 좀 나오는데요. 6절, 7절, 8절에 그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신데, 있어요? 각자? 근데 그 은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를, 그 은사를 원래 주신 목적에 맞게, 본연의 성격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자기 과시하는 데 사용을 하거나, 또는 교회 내에서 무슨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 장사하러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7절, 8절을 보시면은 총 7개의 은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의 은사 있으세요? 3년 후 이러면서 있으세요? 네.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 내용, 그런 표현들로 일부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서 공동체에 선포하는 걸 말해요. 그게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공동체에 선포하는 것. 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것도 예언의 한 행동이에요. 해석을 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언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설교자들이 하게 되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을 뭐대로 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설교하기 힘들어요. 겁나고 죄송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말은 3절에도 있었는데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건 믿음을, 즉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평가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6절에서 예언을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는 예언, 해석을 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 설교와 같은 이런 것들이 믿음과 비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은 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믿은 만큼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공부해가지고 그냥 선포하는 거 말고 믿은 만큼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더 책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더 잘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 예언, 즉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더 잘 예언하기를 바라신다면, 또 우리 교회를 친다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더 잘하기를 바라신다면은 그 설교자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큰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은사는 뭡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의 은사인데요. 이것이 이제 뭐와 뭐 사이에 있냐면 그 다음에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인데 예언의 은사도 말씀 선포하는 거고 가르침의 은사도 말씀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선포하는 그 두 개 사이에 섬김의 은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위치가 참 흥미롭습니다. 예언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 이 말씀의 은사인데 요 중간에 있는 이 섬김의 은사는 이게 꼭 먹는 거, 저 양식 공급하는 거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섬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이 말씀, 선포하는 그런 은사만큼이나 지금 육적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섬김의 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말씀 선포하는 건 좀 귀하고, 여기 밥 공급하는 거, 간식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낮고,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다는 거예요. 이건 좀 수준 얘기할 것도 없는 게 수준 같은 거 아예 얘기도 안 해요. 두 개 다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표현하기를 섬기는 일이면 뭐라 그래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섬기는 일이면 돈으로 하라. 섬기는 일이면 손으로 하라. 이게 아니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섬기는 건 섬기는 걸로 해야지 딴 거랑 상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건 참된 그 섬김의 성격에 따라서 이 사랑으로 실제로 섬기는 그것이어야지 섬겨놓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이 섬김이어야지 섬김이 섬김 플러스 자랑거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 플러스 교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그 6장을 보시면은 그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6장 한번 펴보세요. 당시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언어가 둘이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의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그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따라 뭐 그리스파 또는 헬라파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파라는 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쓰는 몇 명을 집사로 두어서 헬라어 쓰는 성도들을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사도행전 6장의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파메나, 유대교를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7명의 집사가 헬라어를 하는 7명의 집사가 헬라어를 하는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사로 선출이 되었어요. 이들이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섬김을 도맡아 하게 되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육적 양식을 공급하고 누구는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분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갔고 성도들도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이 각자의 은사에 맞게 일을 분담해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전체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은사는 뭐예요? 가르침의 은사인데요.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저에게 해당이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아주 그 의미를 로마서 12장 7절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묵상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제가 사실 신학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신학하기 전부터 로마서 12장 7절을 보면서
나는 내가 어디에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저희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는 했었어요.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가르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 기도도 하고 그랬었어요.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특별히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기관은 매우 공격적인데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가르쳐줘야 돼요. 주십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치려면 잘 가르쳐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가르침이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 가르침이 지체들을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면 뭐로 하래요? 가르치는 일로 하래요. 이것도 뭐 중복이 되네요. 그러니까 즉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성실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이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배우는 사람을 약간 아래로 볼 수도 있잖아요.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가르침 받는 사람을 내 아랫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냥 그 가르침 자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 가르치고 더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걸 제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서 인사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어요. 야, 조만간 우리가 만날 텐데 만날 때까지 너 성경 낭독이랑 설교랑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어. 그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또 그렇게 또 당부도 하고 그거를 꾸준히 실천하고 행하고 있어라. 그리하여 네 삶의 진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라.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꾸준히 자신의 은사가 가르치면 가르치는 걸 성실히 하면서 삶의 진보를 이루어내라. 이렇게 후배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하라 그랬는데요. 그 번역마다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가르치는 것과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여기서 권면한다는 건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그 형제님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말씀 전하는 거니까요. 아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이 자기의 은사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권면을 하시면 돼요. 권면은 권면하는 일로 하라고 했다면 이거는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으로 끝나야 돼요. 권면을 하면서 형제님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자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면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있으면 은사까지만 해야지 한 단계 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늘 좀 그러거든요. 네.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감사하다는 얘기 듣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가르치면서 딱 끝나고 권면하면 권면하면서 딱 끝나고 더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지키면요 내 교회 돼요. 이게. 예. 다음에 은사는 뭐예요? 그 다음 거. 구제. 예. 구제는 도와주는 건데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어려운 분들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교회 안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다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가난하신 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구제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물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래요.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실함이라는 번역보다는 이 우리말 성경에 순수함이라는 번역이 더 잘 어울려요. 여기에 쓰이는 그 헬라어 원어는요, 이게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순수하다, 성실하다는 게 하나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한결같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남을 도와줄 때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한결같은 마음, 그걸 순수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남을 도울 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실 때
한결같은 마음을 잃지 마시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돕기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 그 얘기 한 번 정도만 그래 많이는 아니어도 한 번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도리상 어떻게 그래? 이러면서 점점 이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경우나 그러면 서운함이 좀 들죠. 또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기 부모님 식사하시게 제가 좀 큰 돈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새 휴대폰을 샀어요. 근데 저렇게 하라고 도와드린 건 아닌데 이러면서 또 시험에 들거나 헌금해서 구제해서 떠난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왜 생각해요? 그분은 순서만 바꾼 걸 수 있어요. 네? 전화기 먼저 사고 나중에 도와드릴 수 있죠, 부모님.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합당하게 그만둬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둡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돕기로 했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그 다음에 지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지도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하래요? 부지런함으로 하래요. 이건 아마도 이제 교회 지도자들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성경 번역에서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지도자라는 말이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떤 또 좀 어려운 성경에서 통할하는 자, 통할하는 자 이런 번역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지도자도 있고요. 목사님, 장로님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어떤 그룹의 어떤 장들, 팀 장들 이런 분들이 있죠. 통솔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통솔하는 자는 성실하게 열심히 하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교회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은사죠. 오늘 아침에 정진호 목사님 일찍 오셨더라고요. 저도 오늘 일찍 왔습니다.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닌데 은사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참 우리는 이게 없는 거예요. 통솔하고 이렇게 조직하고 하는 이런 게 그런 분이 오시겠지 이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했었어요. 우리는 둘 다 그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럼 또 정진호 목사님 저 그거 좀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해도 되는데 저도 없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없는 걸로 또 이렇게 또 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최창호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제가 창호 집사님에게 이렇게 부탁드린 건 없었는데요. 이렇게 뭘 하시자. 우린 원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근데 최창호 집사님 이 통솔하는 은사, 이 지도하는 은사 있으신 것 같아요. 제 혼자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직 없다고요? 집에 가서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뭘로 해야 된대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기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은 책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요, 이렇게 7개의 은사만 소개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은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요. 7개의 은사가 여기 실내로 소개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7개 중에 뭐 있으세요? 다른 고린도 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데에도 보면, 이런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좀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 또 전도, 복음 전파의 전도의 은사, 또 영 분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조직을 통솔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 또는 남을 도와주는 구제의 은사, 긍휼함을 느끼는 긍휼의 은사, 심지어는 믿음의 은사라는 것도 있어요. 믿음의 은사 있으시죠? 이 모든 은사는 근데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다 공동체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의 은사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은사, 내가 갖고 싶은 은사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걸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는 상대방에게서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요, 재능과는 다릅니다. 노래를 잘하는 거는 재능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능을 교회의 덕이 되게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세상에 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다 교회의 덕이 됩니까? 그래서 재능과 은사는 다른 거예요. 노래 잘하는 것만으로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게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직분을 맡기거나 근데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런 어떤 재능을 보고 그 사회에서 뭐 좀 해보셨네요. 그럼 그쪽 부분 잘 아시겠다. 이러면서 이제 재능이나 또 뭐 인격, 뭐 신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지도자를 세우거나 직분을 세우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은 재정 쪽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설명을 잘하는 거랑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설명을 잘하는 은사와 그런 재능과 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은사는 다른 거예요.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공부를 잘해서 해외에서 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오는 거랑 성경 해석을 잘해서 선포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은사와는 다른 거예요. 회사의 CEO로 성공한 것과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은사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단순한 이런 구분이 교회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긴 다른 곳이라니까요. 그저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그렇게 교회가 사람의 수준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재능에 따라 교회가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가 모여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재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게 소개드린 이 7가지 은사들을 잘 보면은 예언,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보다 잘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구약의 그 살인하지 말라, 그건 살인하지 말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의 그 근원에 있는 그 나쁜 마음, 분노,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잘 해석해 주시는, 예언해 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섬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있었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줬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번째, 권면하고 위로하셨고, 다섯 번째, 항상 배고픈 자 먹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구제하셨고, 여섯 번째, 최고의 지도자이셨고, 일곱 번째, 긍휼이 이만큼 많으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오늘 말씀드린 이 은사는 다 예수님의 성품이신데,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건요, 그 자체가 주님 닮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은사를 찾으셨으면 사용하시고, 그리고 더 구하세요. 혹시 자신의 은사가 뭔지 몰라도 그냥 더 구하세요. 왜냐하면 더 큰 영적 은사를 계속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이 힘들어지는 이 땅, 이 위기의 대한민국에 유일한 소망인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만약에 나는 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분수대로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분수대로라는 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잘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